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두움을 이기는 빛의 제자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교훈이 이어집니다. 34절부터 36절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37절부터 39절은 목숨을 드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40절부터 42절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받을 상을 통해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에 평화가 아니라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서로가 주인으로 삼는 대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냄받은 제자는 참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을 통해 거짓 평화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갈등에 당황해 하거나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이 풍비박산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천국으로 가는 가정임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제자도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제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혈연의 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둘째, 온갖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십자가에 대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제자가 얻을 자리는 보좌의 좌편과 우편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제자는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자입니다. 셋째,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자기 목숨입니다. 이 목숨마저도 주를 위하여 잃을 것을 결단하고 따르라 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강강이 아닙니다. 주일에 하는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것처럼 목숨을 바치는 일입니다. 제자의 길은 거절과 갈등 그리고 위험만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한대하며 영접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손님으로 한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이 갖고 온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뿌린 말씀의 열매가 결실되는 것을 통해 제자들은 많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사람도 상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손님을 한대하는 문화에서 냉수 한 그릇은 큰 섬김이 아니지만 그런 작은 섬김조차도
하나님은 보시고 보상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파송 강화는 이렇게 제자들의 사역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리면서 마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과 적당히 잘 지낼 것이 아니라 어둠의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참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렇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여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며 빛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어둠은 결국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런 복음 전도 과정이 몇 마디의 말과 몇 번의 기도로 나이스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죽기까지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수고와 갈등을 피하고자 어둠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빛이니 다만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선과 최고는 무엇이며 또 누구인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차선에 불과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십니까? 가족의 평안,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집값 상승, 넉넉한 통장 잔고, 쌓아올린 명예, 놓치고 싶지 않은 권력, 계속 유지해 가고 싶은 건강, 누려야 할 여가, 정기적인 국내외 여행, 나이보다 젊은 피부, 인기 있는 드라마 등이 더 우선된 관심사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할 때 허락하에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면 됩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큰 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껍데기 제자라면 지금 당장 목숨을 드리는 결단까지는 못하더라도 멈추어 생각하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갈등을 핑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속에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 제 목숨까지 주님께 드리는 데까지 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가정을 다 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